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할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되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믿음이 약해져 있는 자가 믿음이 강하게 되고 또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열쇠인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믿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관념 또 생각에 머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생각으로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 칼빈이라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신학자 아닙니까? 그 믿음을 관념으로 보고 행위와 대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말씀에 보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 말씀을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도외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나 로마서 말씀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지어진 말씀인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나 로마서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냐 행위냐 이걸 대치시킵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이걸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보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지 중에 무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단지 관념의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의 1장부터 11장 말씀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믿는 그 주체가 무엇이냐, 무엇을 믿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11장까지만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부록처럼 읽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3장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입니다.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데 예배를 안 나갑니다. 그 진짜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믿는데 하나님께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합니다. 그 진짜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믿으면, 진짜 믿으면 그 행위로 드러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믿는데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진짜 믿음이냐?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핵심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완전 순종하고 완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앞길을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다음날 새벽에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을 바치러 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비로소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행위를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 앞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신뢰하기에,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또 우리 영적 리더를 신뢰한다라고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앞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명령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할 때는,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억지가 아니라 점점 더 그 모든 말씀 앞에, 명령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도 또한 순종이었죠. 어떻게 보면 절대 복종이었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건 그 순종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 지로 가는 길, 그거 다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내가 갈게요, 이 길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요, 불순종의 이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육체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이 자아, 이것을 부인하고 주님이 옳습니다, 교회가 옳고 말씀이 옳습니다, 영적 리더가 옳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죽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갖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과 어떤 행위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13장 말씀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을 향한, 세상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이 권세라고 하면 가장 큰 권세는 로마 정부였을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 이 기독교와는 반대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로마 정부를 향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 로마 정부의 권세는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나는 그들을 향해서 싸우고 대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아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1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 때는 대한민국의 권세가 있죠. 대통령의 권세가 있고 위정자들의 권세가 있고 정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사의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교사의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부모의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죠. 담임 목사님, 영적 리더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들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권세들 앞에서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권세들 앞에서 굳이 복종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니 우리가 이 정부가 하는 걸 보니까 정 마음에 안 들어, 갈아엎어버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라라고 할 때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 상사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으면 그냥 받아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학생들 가운데 교사의 권세들이 있잖아요. 교사들 앞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되죠. 그것들이 이 복종하는 이 말씀이 다 깨지다 보니까 사회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막 자살하는 일들도 생겨나고 말도 안 되는 사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교회의 이 권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과 이 영적 리더의 권세들, 셀장들의 이 권세들 앞에 우리가 되어야 될 태도는 이해하고 납득하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는 스스로 세워진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사람들은 국민이 뽑았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지 않으면 그 권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교사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하다못해 직장생활하면서 상사의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영적 리더, 우리 세장들의 권세도 스스로 세워진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다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왜 주셨느냐?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또한 그 법을 어길 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 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책망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통로가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의문점이 또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직장에 가면 꼭 있죠. 뭐 꼰대처럼 막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나만 못 살게 구고 뭐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나한테만 그렇게 꼬치꼬치 막 이렇게 못 살게 구고 괴롭히는 상사가 있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도 복종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의 답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까다로운 사람들, 못되게 구는 사람들에게도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뭘까요? 내가 깨어지는 것이겠죠. 뭐 장난치 하는 거, 교만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 깨어지는 하나님의 통로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너희가 저 받아버리지 말고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좀 상충되는 그런 권세들 앞에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복종해야 될까요? 직장 상사가 수예배 금요예배 가지 말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 복종해야 될까요? 또 권세가 또 이 정부에서 전도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사건들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다 복종해야 될까요? 그 답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가장 상위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겠죠. 성경의 권세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이 명령, 이 권세, 이 앞에서는 성경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마.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그 모든 권세 앞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고 할 때 무너지는 이유, 왜 무너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무너지게 될까? 왜 믿음이 상실하게 될까? 그 가장 핵심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신앙생활 절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앞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 뭐예요? 권세 앞에 권세를 신뢰하고 복종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탄식하면서 누군가를 보고 저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면 유익이 되지 못한다. 불이익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 이건 협박 아닙니다. 말씀이죠. 또 셀장님이 그 영혼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는 패에 기도하면 그 사람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
영적 리더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 기쁨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모든 권세 앞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앞에 항상 겸손한 것,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권세 앞에서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세상에 대한 태도는 이웃을 향한 세상의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태도, 그 태도는 바로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말씀 8절에서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는 건 율법주의라고 할 때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으로 그것은 아주 못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근데 왜 율법주의가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거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닙니다.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완성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 율법주의는 나쁘다고 하면서 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주의라는 것은 사랑이 빠진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다 안 했다 이것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 완성, 이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성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페레로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성이라는 말로 번역도 되지만 충만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핵심은 먼저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충만할 때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모순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나머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까요? 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음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모든 핵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고 하면 그 핵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 그 거리가 멀어져 있지 않은가, 그것을 점검하고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다 무너진 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신앙이고 뭐고 완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나갈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공이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은혜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너가 나 사랑하냐? 이거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번 물어보고 그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은 비로소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율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행동 지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어떻게 내가 다 지켜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베드로를 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 쳐.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아마 우리의 심령이 다 깨어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덜너덜해지는 이 베드로 같은 심령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 사랑하니? 이거 한마디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점검하고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 때를 향한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오늘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들 일이 많다는 겁니다. 혼미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 정신 차리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가장 첫 번째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옷은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갑옷을 입죠. 이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악한 마귀가 도전하는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의 태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싸울 준비를 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가 그 싸움의 태세를 갖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태세,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겠다라는 마음의 태세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옷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보여주죠. 경찰복을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아, 경찰이구나, 내가 경찰인데요, 이렇게 말 안 해도 경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방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소방관이구나,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의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서 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누구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옷 입은 사람이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님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누구라도 다 알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 증거하면 내 자신도 스스로 죄악되게 본의 안 되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증거의 또 다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 또 다른 일들이 있겠지. 언젠가는 내가 뭐 성숙하고 언젠가는 내가 전도하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는 악합니다. 점점 더 악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믿기 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점점 저절로 좋아지는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러기에 세월을 아끼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있지 않으면 신앙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주님의 뜻은 이 마지막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또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양육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 영혼 더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이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말씀과 전혀 어긋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성장의 역사,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기적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또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